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팔복의 말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7번째 복의 대상인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 성경에서는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어떤 단어로 표현했을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 딱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모든 영어 성경이 다 이 한 단어, 피스메이커라는 단어로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피스메이커, 영화나 노래 제목으로도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한편 이 단어는요, 무기의 애칭으로도 가끔 사용되었습니다. 1873년 미 육군이 채택해서 사용했던 권총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유명한 서부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권총이죠. 이 권총의 애칭이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리고 1949년 미 전략 공군 사령부 소속으로 활약했던 세계 최초의 대륙간 폭격기가 있습니다. B-36이라고 불리는, 덩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비행기는요, 장거리 핵무기 투하가 주 임무입니다. 이 비행기의 애칭도 피스메이커였습니다. 자, 세상이 말하는 피스메이커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힘을 가지고 꽉 눌러가면서 꼼짝하지 마, 너희들 싸우지 마, 내 뜻대로 움직여. 이게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피스메이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핵무기를 계속 만들어내고 또 그것으로 위협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결단하며 추구해야 되는 이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이 삶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럼 과연 무엇입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 말씀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해야 할 터인데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최고의 화평하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크게 첫 번째 대지의 제목을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화평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최고의 화평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7번째 복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그 대상은 누군가? 태평한 사람도 아니고, 평화를 그저 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 그대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런데 최고의 피스메이커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불화의 원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화의 원인인 죄를 제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예, 15절에서는요 법조문으로 된 그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최고의 화평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장 위대한 화평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람, 그 성도는요 평화의 선구자이며 화평케 하는 자, 이미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탄생하실 때 그 모습에서도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죠.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천사들이 찬송했죠.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가 최고의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화평한 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최고의 화평케 하시는 분, 화평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그 은혜를 얻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삶이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이 말씀을 우리가 명령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대지의 제목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수고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로 살기는, 피스메이커로 살기는 편하지도 쉽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저주 다 담당하시고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결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이 복의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수고를 해야 돼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돼요.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 일에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팔짱 끼고는 안 돼요. 애씀과 수고를 동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쓰는 단어, 또 듣는 단어, 믿음, 소망, 사랑, 이 단어는요 추상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그리고 사랑은, 소망은 그 이어지는 행위로 그것이 증명이 됩니다. 믿음은 일함으로, 역사함으로, 믿음 있는 자는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힘써 그 주신 사명 감당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수고함으로, 그렇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그 어머님의 사랑,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그런가? 그만큼 수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아이를 키웁니다. 사실 아이들 모습은 참 예뻐요. 웃죠. 저는 아이들 웃는 사진을 보면서요, 그 동영상이나 보면서 우리가 아이처럼 웃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 보면서 아이처럼 웃는다 그러면 참 너무 뭐 많은 그런 분쟁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 빵긋빵긋 웃는 모습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웃는 시간이 많을까요? 아니면 찡그리고 짜증 부리고 우는 시간이 많을까요? 사실 웃는 때보다는 막 떼쓰고 울고 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결혼 안 한 처녀들이요 아이를 예뻐해요. 그냥 예뻐하다 그러고 아유 어떻게 이렇게 손과 발도 이렇게 보들보들하냐 그러면서 예뻐해요. 그런데 이렇게 빵긋빵긋 웃던 아이가 그래서 막 안고 어르다가 보니까 냄새가 나요. 그 아이가 짜증을 부려요. 막 울어요. 기저귀에 실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얼른 엄마에게 줘요. 가져가시라고. 나는 이런 거 못 본다고. 엄마는요 아이를 위해서 수고를 다해. 기저귀를 열어서 냄새를 맡고 아이고 똥도 잘 쌌네 그러면서 다 씻기고 닦아주고 새로 입혀주고, 아이가 아파서 밤새도록 보챌 때 엄마는 안고 그 아이를 키워내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 그래서 그 부모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사랑은 수고함으로, 그것이 진실한 것이 드러납니다. 소망은요 인내함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이겨내요. 인내해요. 그것이 진짜 소망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그저 그냥 너희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내가 기억하면서 감사한다가 아니라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억하면서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살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랑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고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없어요. 서로 자기가 높다 그러고 내 힘이 세다 그러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고 이런 가운데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은요 누가 큰지 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어린 아이를 세우시고 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34절 말씀 보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 제자들이 잠잠한 거예요. 왜?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커? 야, 네가 무슨 나보다 커?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밥을 먹었어도 너보다 몇 그릇은 더 먹겠다. 내가 예수님 먼저 만났어. 예수님이 더 나를 사랑하시잖아. 베드로가 주로 이런 주장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속이 상해가지고 그들이 잠잠하게 입 다물고 서로 막 흘깃흘깃하면서 이렇게 서로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35절, 예수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될 것이다.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들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고 서로 높여야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불러서 밥 한 번 사줬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달콤한 노래 한 구절 불러주었다고 되지 않아요. 물론 그걸로 시작할 수 있겠죠.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우리가 베풀어 줘도 오해받을 수 있어요. 심소수고에도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고를 하는 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로서 그 수고를 감당하는 자, 그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한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고 그 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박형영 목사님은 산상수훈 강해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 화평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임을 받을 수 있다. 불화를 일으키는 것은 마귀의 장난이다. 하나님은 화목을 사랑하시고 그의 자녀들도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 곳에서가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부터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회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셀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음은 우리가 누릴 최고의 영광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들은 곧 아버지의 성품을 공유하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이는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여러 가지 악한 일들, 투기, 각종 더러운 것들, 미움으로 우리 살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디도서 3장 3절 말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드러내는 자가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화평케 하는 자로 그 사명을 받아서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야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로마서 12장 18절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크게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자, 상황이 좋거든.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요? 할 수 있거든,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힘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12장 18절 하나하나의 이 말씀의 의미가 참 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는 영광스러운 복의 사람이 되시고, 그 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 복을 누리시고, 그래서 저로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좋은 것을 소유한 것이 우리의 그 사람의 영광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많은 건물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떵떵거리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야 전 좋은 차 타고 다닌다, 멋있는 옷 입고 다닌다, 비싼 백 들고 다닌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명품백 10개는 소유했는데요, 혼날 소리만 하는 거예요. 머리 탁 하나님께서 쥐어박으면서 그거 갖고 누가 백 사는 데만 쓰라고 했냐, 이 어리석은 놈아. 보통 이제 남자들이 백을 사진 않죠. 여자들이 백을 사. 저 이런 것도 제가 차고 있는 시계가 몇 억짜리인데요, 누가 그거 사는데 쓰라고 했냐. 물론 뭐 다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것 이렇게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거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하시고 다 꾸짖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이제 그 본인의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알잖아요, 중심이 어디 있는지. 내 중심이 어디 있는지, 내 소망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잘했다, 너 정말 수고했다 인정받을 수 있는, 내 말에 너가 순종했구나, 화평케 하는 자로서 너가 수고를 참 많이 했구나, 내가 안다, 너에게 상을 주겠다, 그 상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